우리가 사선이라는 말은 잘 아실 거예요. 사선. 뭐 한자로 죽을 사, 선선자. 어찌 보면 뭐 잘 아시다시피 죽을 고비를 사선이라고 해요. 한번 그래서 제가 여쭤보자면 사선에 그래서 서보셨던 분 계신가요? 사선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최전방, 지뢰밭을 사선이라고도 하시고요. 죽음의 문턱. 아니면은 죽음의 문턱, 여기 저보다 훨씬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삶에서 정말 문턱 찍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다음 제 질문은 주님 때문에 우리 날고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선에, 그 죽음의 문턱에 서봤던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무슨 질문이 그래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하지만 이렇게 돌아보면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확장되기보다 축소되고 계속해서 복음이 흐릿해져 가는 이유는 어찌 보면 주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어느 한 사람도 함부로 그 사선에 서고자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교회사를 돌아보면 아니면 성경의 초대교회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람들은 거듭해서 그 죽음의 문턱에 그 사선에 섰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저도 그래요. 적당하게 이 정도 선에서 요만큼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예수님 앞에 다시 섰을 때 얼굴은 뵐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사선에 또 다시 쓰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매일같이 목숨을 걸고 사선에 쓰는 그 바울의 얘기. 바울이 그 사선에 쓸 때 바울이 도대체 그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나눠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주로 인해 우리가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바울은 이것을 시편 44장 22편의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해서 죽음의 문턱에서 매일같이 그렇게 걸려서 살아가야 됨을 직시했어요.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사선에 서야 됨을 바울이 증거한 것이에요.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0절 31절 말씀에 또 우리가 무슨 이유로 매시간 위험 속에 서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지고 있는 기쁨 즉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울은 내가 주님 안에 그 기쁨을 두고 단언컨대 나는 그것을 위해서 매일 죽는다. 매일 그 사선에 나는 서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바울은 여김없이 또 죽음의 문턱에 섰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사선에 또 섰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바울은 이전에 예루살렘에 가고자 할 때 계속해서 바울을 향해서 듣는 소리는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죽어요. 가지 말아요. 그런 소리만 들었어요. 어찌 보면은 오늘 본문 직전에도 사도행전 21장 12절 말씀에도 우리가 이것들을 들을 때 우리와 또 그곳 사람들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간청하네. 제발 가지 말아 달라고. 가면 당신 노리는 사람 있으니까 제발 가지 말아 달라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되기 전부터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기 전부터 이미 반모섬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유대인한테 거의 반송장이 된 상태로 갈라디아 지역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서 이미 거의 반송장이 된 상태에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한 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늘 유대인으로부터 죽음의 위협, 죽을 뻔한 적이 몇 번 수차례 있던 바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부정한 자라 여기면서 계속 죽이려고 했죠. 우리가 고린도서 11장 말씀을 봐서 알건데 거듭해서 죽을 뻔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 죽을 것 같은 그 사선 그 죽음의 문턱을 바울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늘 회당 아니면 유대인이 모인 자리 아니면 이방인들이 모인 자리 아니면 이방 지역에서 유대인 이방인들이 모인 자리
그 자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죽는 것인데 그것을 기회로 여기면서 작정하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로마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그 계획을 잡고서 어찌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사선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잡고서 그 사선에 섰습니다. 아주 작정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서 내가 두드려 맞고 또 증거하고 총대장에게 잡혀가고 이러면 내가 로마까지 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작정하고 사선에 서고자 했던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또한 2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결박되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노라 하니. 여기서 보면은 영어로 For I ready not to be bound. Ready. 단순한 준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준비가 됐다. 죽어도 된다. 그 각오로 그렇게 나아가겠다 이것이에요. 로마서 1장 15절에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에 따라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때 똑같이 I'm ready to preach the gospel. I'm ready. 나 죽을 준비됐어. 나 작정했다 이거. 나 복음 전하고 죽을 작정 다 했어. 바울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작정하고 사선에 쓰는 것이에요.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 교회에 왜 이렇게 복음의 행로가 느릿느릿하고 뭔가 더딘 것 같고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서 우리는 마치 대한민국 교회는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해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전 세계에서 그래도 손에 꼽히는 교회 대한민국 많은 착각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이 복음 전하는 그런 것보다 이게 필리핀 현지 교회들이 월등히 복음 전하는 구령에 아주 강성을 띠면서 나아갑니다. 근데 한국은 아직도 그냥 경제적으로 잘 사니까 경제적으로 못 사는 보면 저기는 선교지야. 이거 필리핀에서는 대한민국을 선교지로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미션 컨퍼런스 때 대한민국으로 복음 전하러 가겠다 된 그 형제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부끄럽더라고요. 메테리얼리즘이 물질 만능주의가 가득 차갖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그 대한민국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러 가야겠다고 어느 형제가 그렇게 손을 들었다고 해요. 우리가 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함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흔들린다고 묻는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서 정말 그 어려운 사선에 서고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5절 26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믿는 이방인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편지를 써서 결론을 내리되 그들이 그러한 것을 지키지 말고 다만 우상들에게 바친 것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라고 하였느니라 하니 그때 바울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튿날 그들과 함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에 들어가 그들 각 사람을 위해 헌물을 드릴 때까지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운 것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니라. 바울과 함께 온 이방인들이 부정하니 율법대로 그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말한 것이에요. 율법이 아닌 은혜로 거룩하게 된 이들을 이와 같은 정결 예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바울에게 그걸 청한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걸 듣고 수용을 해요. 왜요? 복음 전할 그 사선에 설 기회를 얻기 위해서. 바울은 이와 같은 정결 예식이 이런 율법이 불필요함을 분명히 아는 자였어요. 근데 수용을 해요. 왜? 기회를 얻기 위해서.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어떤 율법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저 수용하는 것이에요.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사선으로 향하기 위해서 그리하는 것이에요.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누고 싶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고 싶기 때문에 수용하는 것이에요. 다름을 그저 인정하고 그들에게 진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 장로들의 의견을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뭘 또 율법적 이거 왜 하라고 그래? 그렇게 바울이 만약에 됐어! 율법을 우리가 왜? 이렇게 들이키면 어떻게 해요?
로마까지 향하겠다는 바울이 그 완전 죽음의 문턱을 넘겠다는 바울의 계획은 거기서 막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용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바울이 그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적용시킨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만 여기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어 그냥 수용하는 것이에요. 27절, 28절 말씀에 그 이래가 거의 끝내갈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바울을 보고는 모든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에게 손을 대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모든 곳에서 백성과 율법과 이곳에서 대적하여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더욱이 그가 그리스 사람들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렇게 수용하고 그 수용해서 결과가 잘 풀리는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사선을 향하는 것이에요. 수용한 결과가 그래요. 바울은 어떤 타협을 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잠시 수용한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복음 전하거나 어떤 선교지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복음 전하고 때로는 그와 같은 교회의 문화가 선교지에서 다른 지역에서 자신들의 교회 문화가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곳에 가면 어떻게 해요? 수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그 한국 침례교회는 복장 스탠다드가 서울 침례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침례교회는 복장 스탠다드가 엄청 세요. 마치 자매님들은 치마를 여기까지 안 입으면 죄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근데 이곳에 오면은 그 어마어마한 컨퍼런스에 그 어마어마한 경배 예배 시간에 목사님들이 이거를 밖으로 빼요. 여기 윗단추를 다 풀러요. 이게 필리핀 전통 의상이거든요. 수용하는 거예요. 왜? 다르니까. 아니, 여기 와서 그런 교회 참석해서 아니, 이 침례교회가 복장이 설교하는 목회자가 무늬가 이렇게 있고 윗단추는 다 풀고 옷은 밖으로 빼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되죠? 못 전해요. 저도 그래서 거기 갈 때는 차마 무늬 있는 건 못 입어요. 차마 무늬 있는 건 못 입겠고 단색에 밖으로 빼요. 윗단추 풀러요. 이 사람들하고 동일해 보여야죠. 가뜩이나 등치는 산만하고 키도 커갖고 어디 있든지 보여갖고 거기 필리핀 목사님이 찾아갖고 자꾸 기도시키는데 왜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수용하는 것이에요. 작정하고 그렇게 수용하고 그리고 이제 어려움이 오죠. 그러면 이제 바울은 또 거기서 인내하면서 사선을 향했습니다. 오늘 보면 29절에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그 도시 안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두드려 맞았던 바울이에요. 잘 알다시피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40대 맞으면 직사한다고 해서 하나 뺀 그 매를 5번 맞아요. 제가 이렇게 오토바이 사고 한번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고 척추가 이렇게 된 거 한 번 경험했고 이렇게 힘든데 바울은 40에서 하나 뺀 그 매 39대의 몽둥이로 두드려 맞는 것을 5번 맞은 걸로 알건데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요. 바울은 이방인 선교 시작할 때 등이 굽었다. 그리고 그가 걸을 때는 이렇게 걸었다라고 해요. 아니면 건강한 상태여도 그렇게 걸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해요. 왜? 너무나 많은 매를 맞았기 때문에, 때론 돌로도 맞았기 때문에. 맞을 때마다 사선을 찍고 돌아온 바울이에요. 회당 같은데 아니면 유대인들 모인데 아니면 이방인들 유대인들 다 모인 데서 전하고 두드려 맞고 실려가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김없이 실려가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 쓴 것이에요. 오늘 35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그가 계단 위에 왔을 때 사람들의 폭력으로 인해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두드러 맞아갖고 이제 의식을 잃어갖고 이렇게 들려가는 것이에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아시나요? 우리나라 군인들 중에서도 전쟁에 참전했다가 어마어마한 어떤 동료의 죽음이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팔 하나가 총 맞아서 날아가거나 그런 사람들이 뭐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음으로 인해서 어떤 그 전쟁 아니면 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 자신을 향한 어떤 폭력, 범죄 등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온 사람들은 조금만 아주 눈곱만큼 그런 기미가 보이면 막 벌벌 떠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어서. 근데 이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트라우마가 맞는 게 영어로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예요. 트라우마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인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온 사람은 차가 이런 소리가 나면 막 벌벌 떠는 거예요. 바울같이 수도 없이 두드려 맞은 사람은 누가 몽둥이 들고 오면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인내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두드려 맞았고 계단에 들려 올라가고 있어요. 들려 올라가면서 정신을 차리자마자 총대장에 꺼낸 것은 나 말하게 해달라고. 이미 이제 거의 반송장 상태인데 나 말하게 해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마흔에서 하나 뺨에 5번 맞은 것만 생각해도 한 번 맞을 때마다 골반이 틀어지고 뼈가 부러지고, 그때가 지금 이 현대 시대처럼 정형외과가 있어요. 뭐 있어요. 한 번 할 때마다 만신창이가 돼갖고 뼈가 잘못 붙어 진짜 이렇게 다니는 것이에요. 지금 봐주면서 때려요. 죽일 듯이 때리지. 오늘도 그렇게 들려 올라가다가 사선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이에요. 그가 계단 위에 왔을 때 사람들의 폭력으로 인해 군사들에게 들려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이와 같은 고통을 인내하면서 그 복음 전하는 그 어렵고 험한 자에 쓰고자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값없이 거저 그걸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분은 우리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사선에 그걸 인내함으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따라간다라고 입술을 고백하면서 얼마나 쓰셨는지, 얼마나 참아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인내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그렇게 모질게 대했던 자들을 긍휼히 여겼어요.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던 것처럼 그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왜요? 아직 은혜의 그 복음,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자들은 사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매몰차게 두드려 팼던 자들 다시 한번 그들에게 소망을 전하고자 한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39절에 바울이 이르되 나는 길릴리아의 도시 다소 출신의 유대인인 사람으로 결코 미천하지 않은 도시의 시민이 간청하건대 내가 백성에게 말하도록 허락하라. 지금 로마의 총대장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때 허이 총대장, 내가 시민권자요. 이거 한마디만 하면 거기 유대인들 다 죽어요. 시민권자를 재판도 없이 이렇게 두드려 팼다? 난리 나는 일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때 당시 완전 자기가 만신창이가 된 이 상태에서 살기 위해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 이거 한마디 안 해요. 그저 나는 다소 출신의 유대인인, 나 정통 유대인이라고 저들에게 말할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그걸 청하는 것이에요. 왜? 그들이 불쌍하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이랑 그 얘기하면 그들은 그저 안 그래도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야말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충분히 복수하고도 남을 그 신분을 가진 바울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 전하고자 그렇게 다시 사선에 쓰는 것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바울은 작정하고 수용하면서 어떻게 인내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사선에 섰어요. 근데 이것을 단 하나로 종합하면 뭔지 아세요? 무모하게 사선에 쓴 것이에요. 진짜 무모한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무모하게 쓴 것이에요. 여기에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나 어떤 지식적인 것이나 어떤 계획이나 문화 없어요. 그저 바울 무모하게 쓴 것이에요. 왜? 이 무모함은, 그렇게 무모하면 그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모하게 내 뒤에서 서면, 그 사선에 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않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무모했던 것이에요.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 제목이죠. 사선에선 무모함이라고 쓰고 믿음이라고 읽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모한 거예요. 누가 봐도 미련한 것 같고 누가 봐도 답도 안 나오고 누가 봐도 이건 아니다 싶은데 바울이 그렇게 무모하게 쓰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날 구원하신 그분의 왕국이 확장되고 날 구원하신 그 구세주가 증거되는 그 일 하나. 거기서 무모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거 아셔야 돼요. 그 무모함으로 인해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고 그 무모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무모하게 들이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인 것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시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뭐 배운 것도 없고 미천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무모하게 달려가는 것? 저는 지금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사선에 설 때 그렇게 무모하게 하나님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그저 달려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붙들어야죠. 저희가 며칠 전에 플런치를 뛰는데 우리 이 목사님 막내 다비가 무모하게 담을 넘고 들어갔잖아요. 겁도 없이. 그거 어떻게 해요? 지켜볼 모든 사람들이 다 붙잡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무모하게 사선을 쓰죠? 하나님 그거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무것도 없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근데 단 하나 이거 전하려고 이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서요. 쓰는 순간 막 떨어지고 굴러갈 텐데 하나님이 그거 내버려 두시냐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냐. 바울은 그거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무모하게 내가 이렇게 달려가는 거 예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그렇잖아요. 특히 여기 사는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다 누리고 다 그렇게 풍요롭게 살잖아요, 우리. 근데 단 하나가 부족해요. 무모한 사람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런 말씀 드려서. 저도 적당하게 살고 싶어요. 제 20대를 돌아보면은 막 무모하게 달려갔는데 이제 애도 셋 생기고 나이도 들고 예전처럼 몸도 막 몬스터브로 이런 몸이 아니라 막 허리는 아프고 막 삐끄덕 우리 집 서재에서 제가 내려올 때마다 삐끄덕 서재에서 맨날 이거 잡고 내려와요. 체중은 거의 100kg여 갖고. 이때는 누가 무모해야 되니까 저라도 무모해지려고 노력해요. 이런 부담되는 설교 왜 하냐고요. 요즘에 이렇게 부담되는 설교도 점점 사라져가요. 무모해야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적당하게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재고 계획하고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무모해야죠. 믿음인데 믿음으로 승부해야 되잖아요. 무모함이라 쓰고 믿음이라 읽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제 20대를 그렇게 무모하게 굴었던 열매가 볼에 있는 학교라고 생각해요. 그때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었고 뭐 제가 무슨 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때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무모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 우리 젊은 세대가 좀 무모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뭐 사역을 맡고 계시는 게 잘못됐다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잘하고 계세요. 정말 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영상이나 디자인, 찬양인도 하고 모든 부분 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누군가는 더 그 자리를 일어나서 무모한 자리로 달려가야죠. 누군가는 그 어려운 자리, 그 사선으로 가야죠. 지금도 이 시점에 누군가는 젊은 세대가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젊은 나이에 사선으로 가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무지해도 어떤 은사가 없어도 뭔가 재력이 없어도 뭔가 준비된 게 없어도 누군가는 무모하게 도전해야죠. 그게 젊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쓰였기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은사가 있어야지 뭐 어떤 대단한 스킬이나 어떤 재력이나 어떤 준비가 잘 되어야지
어떤 유명해야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있지 않은 걸 늘 읽으면서도 우리 머릿속엔 그런 사람만이 무모하게 좀 나가야 된다고 착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 어떤 고통, 대가, 심지어는 죽음이라고 그 앞에 빤히 그리 될 것 같은 게 보여도 누군가는 무모하게 나아갈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바보같이 무모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잘 준비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뭐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말고 진짜 무모하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달려가는 사람, 그게 믿음이래요.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를 구원받지 못하고 사망을 향해 어둠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선에 서서 전할 사람, 그 한 사람이 지금 필요해요. 지금 그 무모한 사람이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부침례교회, 서울침례교회 성도님들, 제가 안정적인 길, 어떤 정말 평탄한 길 쫓으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무모한 그 길 달리고자 달려갈 겁니다. 저 같은 사람 보면서 저 모자란 사람도 그렇게 가는데, 저 이게 무식한 좀 떨어진 애도 그렇게 가는데, 그래도 내가 좀 나은데, 저 같은 사람 보시면서 따라오시기를, 그렇게 따라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있어서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그것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눈꽃만큼 그래서 그럽니다. 우리 청년들 특별히 다시 청년의 때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거 많죠. 하지만 때로는 좀 무모하게 6개월, 1년 진짜 무모하게 하나님 위해서 많잖아요. 좀 무모하게 나갈 곳,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태국, 아니면 남미, 아프리카, 무모하게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곳 많잖아요. 가서 무모하게 그곳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그냥 무모하게 가는 거예요. 젊을 때 안 해보면 언제 해요? 무모해갖고 젊을 때 해보고 많이 경험하면 되돌아올 수 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친구들한테 좀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 어때요? 친구한테 너 아니야 이거 이러면 어때요? 저는 이경근 형제님이 그 지역에서 나무시겠다고 할 때 그 형제님들이 말리셨을 때 그때 안 말리셨어야 되는데 그 무모함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주님이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대속하셨는데 우리 그 정도도 못하나요? 저 먼저 바울과 같이 무모하게 달리겠습니다. 같이 따라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누군가는 가야 돼요. 저 독립침례교회 1호 선교사인데 2호 기미도 안 보이는 거 아시죠? 누군가는 가야 돼요. 누군가는 계속해서 가야 되고 누군가는 여기서 그 사선으로 좀 밀어야 돼요. 누군 밀어야 돼요. 우리 형제님들이 밀어주셔야죠. 안 되면 발로 좀 차고. 지금 그렇게 무모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마음에 부담이 되신다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무모한 사람 제가 가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무모하게 사람들을 보내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무모한 사람, 그 무모하게 달려간 사람, 그 무모하게 이렇게 보내는 사람 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